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만큼을 떼어 주님께 헌금으로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우리가 다 눈치챌 수 없는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나를 보호하심,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지금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죄인된 나를 의롭다 부르시고 미천한 나를 존귀하다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마음껏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적은 예물이지만 과부의 두렙돈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하나님께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성령께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존귀한 아들과 딸들의 영혼을 맡기오니 들려야 할 것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야 할 것들이 깨달아지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에가 아주 긴 스데반의 설교가 있어요.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긴 설교, 스데반의 설교가 끝이 났어요. 그리고 설교가 끝났을 때 첫 반응이 어떤가 하면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렇게 되어 있어요. 54절에, 오늘 본문의 54절. 근데 앞에 베드로의 설교도 있었죠.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하면 2장 3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후의 반응도 마음이 찔렸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의 기도를 올렸어요.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우리가 너무 무주했구나. 우리가 너무 몰랐구나. 우리가 너무 마음대로 살았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잘못 살아온 사람들을 회개하고 그 죄사함과 성령을 받은 놀라운 성령의 행전이라는 사도행전의 부제에 딱 맞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54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네. 똑같이 마음에 찔렸던 거는 맞아요. 그런데 왜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는 이를 갈았어요? 여러분, 이를 가는 게 좋은 표현은 아니죠? 이를 갈았다고 해요.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고 스데반이 굉장히 성경에 능통하여서 거의 구약에서부터 쭉 훑어가지고 지금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왜 막 적대감과 분노가 나서 막 이를 바득바득 갈았을까요? 그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성경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말씀을 몰라서 이를 갈았을까요? 이들이 이를 가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특권의식, 나의 관점이 옳아, 내가 틀렸을 리가 없어, 내가 아는 말씀을 이렇게 적용한다고?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스데반이 틀렸지, 어떻게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 라는 것이에요. 나의 해석이 절대 틀렸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완고한 고집, 고정관념, 이런 거예요. 지식과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사람이 더 유연해져야 해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것이 아직 더 많다라는 걸 알아야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철학자 중에 한 명 있죠.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유명한 말이 뭐죠? 얘들아, 소크라테스 알지? 그치?
제일 유명한 말. 네 자신을 알라. 네 자신을 알라라는 이 말에 소크라테스가 했을 때의 뜻은 뭐냐면, 얘들아, 자 여기 봐. 무슨 뜻이었냐면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기독교인이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지식의 한계를 열어놓은 것이에요. 너 자신을 알라. 뭘 알아야 하냐면, 나는 이 인간들이 사는 세상 그 위에 뭔가 더 대단한 존재가 있는 것 같아. 나는 그 대단한 존재가 무엇이라고 단언하여 말할 수는 없지만, 인간들아, 이 세상 이게 다는 아닌 것 같아. 근데 너희들은 마치 없는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잖아. 너희가 이 세계를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해. 이 의미예요, 사실은. 자, 제가 철학을 공부할 때 소크라테스가 그러면 혹시 복음을 향하여 생각이 열려서 죽진 않았을까라는 그런 소망을 품어본 건데, 이 말의 의미는 너희가 모른다는 걸 알아야 해. 너희가 아는 게 다가 아니고 그 너머에 뭔가가 있을 거야 라는 의미로서 너 자신을 알라. 네가 모르는 너 자신을 알라 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들에게는 그 알미 없었던 거예요. 지식과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이 막 확고해지고 막 더 단단해지고 막 그래서 고집스러워지고 이러면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한 번만 읽었을까요? 그런데 성경 읽을 때마다 이게 이 말씀이었었구나를 매일매일 다시 새롭게 깨달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제 주석이나 책 하나 보고 이게 확실해 라는 생각을 이렇게 굳게 갖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말씀하실 여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완전히 확답할 수 없잖아요. 난 하나님이 아니니까. 열어둬야 되는 거죠, 어느 한 구석을. 스데반의 설교가 맞는지 틀리는지 이제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들의 이미 배알이 꼴렸고 자존심이 상했어. 그럼 이제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이 선포될 때도 똑같아요. 뭔가 불편한 말씀 걸러내고,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게 하는 것 같으면 이미 귀가 닫히고, 오늘 예배에 은혜 못 받았어. 은혜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내가 은혜 받고 못 받고 내가 이미 결정해요. 말씀을 내가 가진 생각으로 이제 재단하고 판단하게 될 때, 설교를 통해서 막 선포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 설교자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 설교자가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떠나서 제일 큰 피해자가 누구냐면 나 자신인데, 이 예배에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인이 괴물이 되는 거예요. 괴물 같은 종교인이 되는 거야. 우린 종교인이 아니고요,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들인데 종교인이 되는 거야. 왔다 가는 게 종교인이에요, 여러분. 오늘 빌 걸 다 빌었다. 오늘 해야 할 나의 역할을 다 했다. 빚을 진 채무 의식을 가지고 빚쟁이에게 빚을 갚듯이 이렇게 출석 체크하는 거, 이게 종교인이잖아요.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이렇게 있어. 근데 너희의 문화와 너희의 관습과 너의 고정관념과 너의 생각으로 말이지, 왜 성령을 거절하니? 말씀이 선포되고 완성되고 끝, 이게 아니고, 너희의 해석이 끝, 그게 아니고, 성령은 지금도 말씀하실 수 있고, 성령은 지금도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시고 전혀 다른 생각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실 수 있는데 왜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니? 이게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그 아름다운 성전 건물에 갇혀가지고 그 건물, 그 전통, 자신이 갖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 지위가 손상되는 것, 권위가 무시되는 것,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잘못되었어도 그걸 내려놓을 생각이 조금도 없고, 그러니까 말씀은 이 육신의 귀로는 들려졌는데 마음에서 다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들려도 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이 닫혀진 문에 다 튕겨져 나가요, 여러분. 안 듣고 싶은 거예요. 회개 없이 평안할 수 있다고 설교하면 여러분 사꾼이에요. 가짜, 거짓 목자. 말씀이 없이도 은혜 받고 복 받고 살 수 있다고 설교하면 거짓 선교사, 거짓 목사예요. 말씀이 없는 은혜와 회개 없는 평안은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 같은 그런 표현이에요. 되게 이상한 표현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말씀이 전부라고 말해도 말씀이 안 보고 싶어지면 안 돼요. 편안하고 안락하고 싶고 쉽고 빠른 대안을 좀 제시해. 이거 언제 다 읽니?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나의 삶을 이렇게 걸어나가야 하잖아요. 신앙의 힘을 내 발의 힘으로 걸어나가야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에 딱 와가지고 나 왔으니까 내 앞에 은혜를 내려놓으라, 내 앞에 은혜의 상을 차려놓으라, 내가 감동받을 만한 설교를 하고 찬양을 좀 불러라, 이 찬양 몰라서 나 은혜 못 받겠다, 내 기분에 흡족하게 설교해라.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가요? 예배의 주인이 진정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나는 사실, 여러분 잘 새겨들어야 돼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감동 하나도 못 받아도 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셨다면 말이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이 기본 베이스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면 그의 자녀들이 은혜를 못 받는 일은 단 한 번도 없는데,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 사실 내가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최선을 다해 드렸다면 난 하나님께 아무것도 사실 바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인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나 중심의 예배?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기쁨, 그분의 만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나로 가득 차 있는 예배, 우리가 우리 예배를 좀 돌아봐야 해요. 예배의 가장 높은 자리, 그 중심에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계시다면 그게 진정한 예배죠. 주님이 만족하고 계실까? 내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며 찬양하고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인하여 그분께 영광하고 있는가? 그래야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5,000명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았어요. 멋지죠? 저도 그런 설교자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스데반이 한번 설교했는데 모든 사람이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돌을 던져요, 여러분. 어떤 설교가 성공한 설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설교자여서 하나의 설교를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 어떤 설교를 하고 싶겠어요? 어떤 상황이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설교 이후에 성공이냐 아니냐의 판단을 하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지금 좋은 대학 가면 여러분 성공한 인생일까요? 지금 인기 많으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지금 나는 막 친구들은 다 있는데 나만 남친 여친 없어, 실패한 거예요? 단언컨대 성공은 이거예요, 여러분. 자, 연필 들어 메모하는 사람 있나? 성공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을 한 것이 성공이에요. 그 자체가 성공이에요. 그게 성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성공을 미래에 어떤 것, 나한테 주어질 좋은 어떤 것 딱 앞에, 이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할 때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기뻐해야 하는 이 시간, 지금 내가 드려야 할 예배를 드린 것이 오늘의 성공, 지금의 성공이에요. 과거는 지나갔고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지요.
내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지금 느끼려면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을 마땅히 한 것이 성공이라고요, 여러분. 그게 성공한 사람. 이 매일매일의 성공이 쌓여 성공한 인생이 되죠. 뭐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둘째치고 학생의 신분으로서 내가 하는 학교에 가야지. 학교의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지켜야지. 그게 학생으로 성공이라고요. 내 자리를 지키는 거. 학교에 내 책상과 내 의자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나를 앉혀놓는 거. 그게 성공의 시작이죠. 잘 못 알아듣겠지만 수업을 인내하여 들어내는 것. 그게 성공이고요. 누군가 소외되어 있다면 외면하지 않고 내가 해야 할 내 목소리를 내는 거. 그게 성공이고요. 베드로가 설교를 한 게 그냥 성공이에요. 설교 끝나고 5천 명이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는 누구의 권한이, 누구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스데반이 해야 할 설교를 한 게 그냥 성공이라고요, 여러분. 한 명이 믿었든 5천 명이 믿었든 10,000명이 믿었든 그게 나와 무슨 상관? 하나님의 주권의 일인데. 55절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말씀 55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너무 멋지죠, 여러분. 살아서 하나님의 보좌와 그 천국을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스데반의 성공은 뭐죠? 이거예요. 이게 성공이에요. 이게. 스데반이 나의 성공과 베드로의 성공을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괴롭죠. 스데반은 5천 명이 믿었는데 나는 막 5천 명이 나한테 돌을 던져. 만약에 스데반이 다시 살아 돌아와서 제가 스데반을 인터뷰할 수 있게 된다면 이런 질문하고 싶어요. 설교한 후에 유대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고 싶어요? 아니면 다시 돌에 맞아 죽더라도 55절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늘이 열리며 하늘의 그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그 모습을 보고 싶어요.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스데반? 이렇게 질문하면 저는 스데반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나는 돌에 맞더라도 다시 그 영광을 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스데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왕관,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쓰셨던 그 고난의 그 면류관을 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낙원에서 그에게 왕관을 씌워주시는 것, 그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그의 이름에 합당하게. 고난의 면류관, 십자가 없인 영광도 없다는 말 많이 들어봤죠. 고난의 면류관을 기꺼이 쓸 때에 이 면류관이 뭘로 바뀔까요? 아버지의 나라에서 왕관으로 바뀌죠. 스데반은 지금 사랑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스데반을 바라보고 우리 둘이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스데반이 잠시 후에 자기 곁으로 오실 것을 바라보며 그 눈빛으로 열렬히 응원하셨겠지요. 이 놀라운 상황이 펼쳐진, 이 판타스틱한, 이 아름답고 멋진 상황이 스데반의 눈에 펼쳐지고 있는데 57절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말씀 시작. 듣지 않으려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막 이렇게 막 스데반에게 달려들었대요. 너무 괴기스럽죠. 끔찍하죠. 뭐 좀비들이 달려드는 것처럼. 한마음 한뜻으로 스데반에게 막 달려들었대요. 그리고 성 밖으로 막 밀치면서 돌을 던졌다는 거예요. 선명하게 선포되는 이 찔리는 말씀 앞에 사탄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이 소리를 지르면서 막 날뛰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4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0장 34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말씀의 검을 쫙
딱 들어 올렸는데 이 검이 얼마나 날카롭고 예리하게 빛나게 딱 껴져 있는지 검을 빼서 말씀의 검을 짠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 빛나는 말씀의 검 앞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편만 하나님의 편이 아니었다는 것이 편이 쫙 갈라지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계속 함께 가는 것 같이 느껴지는 시간들이 있지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세상과 딱 구분하여 나는 누구 편? 하나님의 편 이렇게 서야 하는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옵니다. 그때 비겁하지 않게 타협하지 않고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해요. 하나님의 편이 어딘지 알려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어디가 하나님의 편인지 분별이 안 되고 헷갈리기 때문에 양과 염소를 가려내시는 순간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음 앞에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그냥 쫙 밝혀야 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선명한 검으로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잘 닦여 있고 날카롭고 예리하게 잘 손봐져 있어야겠죠. 우리가 59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PPT 사진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겟세마네 동산이고, 저 이렇게 이제 교회 성전 보이죠? 이렇게 삼각형 건물 보이나요? 문 3개 이렇게 있는 그 뒤에가 감난산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요 앞에 이 낮은 저 산 바로 앞에 요 낮은 이게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피와 땀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동산이죠. 그리고 요 앞에 이제 길이 있어요. 그렇죠? 길이 있고 이쪽이 있죠. 스데반이 순교한 기념 순교교회가 바로 딱 여기에 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바로 저기예요. 아까 그 건물이 여기 있고요. 저 옆에가 그 문 3개 있는 그거고, 요 길 건너 여기가 스데반 순교교회예요. 평지보다 약간 높은 곳에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밀었다고 하죠. 밀쳤다고 하죠.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과 정황으로 스데반이 돌로 맞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겟세마네 동산을 바라보며 하늘이 열렸을 거예요. 예수님이 피땀 흘려 기도하셨던 기도를 그 스데반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단언컨대 내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처럼 죽어가는 이 상황을 스데반이 영광으로 여겼을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을 바라보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말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의 죽음이 돌에 맞은 개죽음입니까? 영광스러운 그 너무도 행복한 죽음입니까? 어떤 죽음인지 여러분 안에 지금 생각 속에 이제 줄이 서졌겠는데, 영광스러운 기쁨의 죽음으로 보여졌길 바래요. 그래야 그 사람도 이 길을 갈 수 있거든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이 피땀 흘려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을 스데반이 올려다보면서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스데반이 어떻게 기도했죠? 예수님처럼 기도한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했던 그 기도를 스데반이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데반의 눈앞에 보인 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60절 스데반의 기도가 얼마나 예수님하고 똑같나 볼까요?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교회가 이제 막 시작되는 교회사의 첫 번째 순교자가 바로 스데반이에요. 성령에 충만했던 이 한 사람이 자신의 생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완전히 딱
포개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말씀이 스데반의 인생의 마지막의 고백이 되었어요. 여러분 데칼코만이라는 기법 알죠? 미술 시간에 해봤죠? 이쪽을 이제 반 접어가지고 이쪽에 막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접었다가 펼치면 왼쪽 그림이 오른쪽에 이렇게 찍혀져 나오는 거, 그게 데칼코만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다 끝나요. 박인이라는 인생의 책이 이렇게 딱 덮이는 순간이 와요. 이 딱 덮이면, 제 인생의 책이 이렇게 딱 덮이면 이 책이 바로 누구에게로 택배가 배달됩니까? 하나님의 손에 배달되죠.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책을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펼쳐 보시는 거예요. 펼쳐 보셨을 때 접었다 편 이 책에 무엇이 찍혀져 있을 것인가, 여러분? 영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가 찍혀서 나올 것인가? 내가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께 포개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 보여져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똑같은 데칼코마니로 찍혀지게 되기를. 하나님은 순교자의 피를 결코 헛되이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누가가 의사인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사도행전을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했을 때 굉장히 의도적인 배치예요. 8장 1절을 누구의 이름으로 시작하죠? 사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스데반이 들고 뛰었던 이 복음의 행진, 성령의 행진의 이 바톤이 그 다음 주자가 누구인지를 의도적으로 배치한 본문이 바로, 말씀이 바로 8장 1절이에요. 아무도 그가 받을지 몰랐는데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아래에서 사울이 받을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을 죽인 주동자가 바로 사울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의 기도의 첫 번째 최대의 수혜자가 바로 사울이 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 신묘막측한 이 구속의 역사를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기도 때문에, 스데반의 기도 때문에 저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의 첫 번째 용서받은 자 사울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이방을 구원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잖아요. 예수님의 기도자의 수혜자는 누구죠? 우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예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스데반이 죽을 때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막 절규했을 것 같아요. 내가 그 의인을 죽이다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내가 주님을 죽였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우리가 그분을 못 바꿨다는 것. 그런데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 때 그 용서가 값어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막 눈이 멀었다가 떠지는 이런 드라마틱한 경험이 있다면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게 될까요? 그분과의 만남이 부족해서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한 걸까요, 여러분? 이 생생한 이야기를 영화를 보듯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주님과의 놀라운 만남의 장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2절 말씀 읽어볼게요. 8장 2절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큰 박해와 큰 눈물이 있었대요. 너무도 의로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았을 때 같은 교회 공동체 일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두려워졌겠어요. 예수를 위하여 산다는 것이 이런 거야? 경험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소중한 지체를 잃어서 펑펑 울은 거예요.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편안한 게 당연해야 되지 않아? 예수 믿는데 복 받아야 당연한 거 아니야? 기도에 응답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편안함, 평안함, 부귀영화, 성공.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빚진 사람처럼 여러분 빚갚으세요. 제가 일주일에 이 시간을 쪼개요. 여기까지 나왔는데 아무것도 안 준다고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빚지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신 분이죠. 이게 좀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생각이. 내 욕망과 내 필요만 막 다다다다 강요하고.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했어요. 여러분, 그래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니까? 아멘. 4절 5절 읽어볼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의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한쪽에서 복음이 막 거절되죠. 문이 닫히죠. 복음은 살아 역사해요. 그래서 복음이 또 다른 곳으로 흘러가요. 대한민국이 코로나 지나면서 대한민국 교회 많이 문 닫았고 성도 수가 줄었죠. 전 세계적인 선교 지도를 보면 전 세계 주의 백성의 수는 줄지 않았어요. 여러분, 눈을 떠서 좀 크게 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이 끝나면 우리 좀 선교에 대해 공부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기 머물러가지고 막 지지고 볶고 요 좁은 데서 이렇게 막 하니까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대한 우리의 안목이 열리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분인지 우리가 모르는 것 같아요. 복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문을 닫으면 받아들이는 열린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에요. 복음은 소멸되지 않아요. 복음은 전파되기를 스스로 포기하지 않아요. 받아들이고 소망하는 곳을 향하여 돌이 있으면 물살이 이렇게 바뀌어서 흘러가듯이 복음도 그렇게 가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의 박해와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가득하였으나 이제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그렇게도 미워했던 사마리아를 향하여 복음이 가는 것이에요. 개 돼지처럼 여겼던 사마리아인을 향하여 복음이 가는 것이. 사마리아의 성은 복음을 향하여 문을 활짝 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돼요? 문을 여느냐 안 여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줄어들지 않고 복음의 생명력이 조금도 가감되지 않았고 문을 열면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고통스러움과 눈물을 예루살렘 성에 계속 모여있고 흩어져 나가 복음을 전하게 되지 않으면 이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는 일이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울면서 씨를 뿌리면서 사마리아에 향해 나아갔더니 우리가 완전 실패하고 우리가 완전 소수가 된 것 같고 우리가 다 망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 복음을 막 환영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막 생겨나죠. 돌이켜 나아갈 때, 우리의 눈이 열릴 때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지금도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추지 않고 있어요. 진실로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그분이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완전히 포개어진 그 인생들이, 그 예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이 큰 눈물의 물줄기를 타고 큰 기쁨의 소식으로 전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세상에서 핍박받는 자들을 들었으사 온 세상의 복음이 편만하게 흘러가도록 하셔가지고 우리가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있다고요. 저처럼 이게 작고 연약한 자도 주님을 알게 되었지요. 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흩어져 주었기 때문에 도망쳐 숨어 살지 않고 복음을 드러내 전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고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양문 교회에까지 이 큰 기쁨의 소식이, 이 복음이 전해져 왔는데 여러분 예배할 때 기뻐요? 교회 올 때 기뻐요? 안 기쁘면 뭔가 잘못된 거. 스데반의 순교의 피 한 방울도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 초대교회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하나님의 눈물병에 다 고이 담으셔서 다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과 은혜와 그분의 성실하심으로 하여금 우리가 지금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찬양팀 나오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게 약속하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로 믿는다면 여러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왜 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 정답이에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삶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면 이 문제를 통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거구나 알아차려야 돼요. 이 문제 끝에 어마어마한 걸 준비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사고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고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멸하실 수 있는 권한도 하나님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맨날 함께 하시는데 왜 나의 삶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까? 왜 하나님이 지금 이걸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예요. 그거 아니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지 않은데.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마음.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아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의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우리의 눈물을 반드시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내 삶의 문제와 고난, 나를 찌르는 이 가시면류관 같은 이 어려움을 왕관으로 바꿔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스데반의 죽음이 끔찍하거나 나는 싫다고 거절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주 동안 주님을 좀 더 믿고 싶어요. 주님은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스데반의 영의 눈이 열려서 그리스도의 보좌를 바라봤던,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부활하셔서 영광의 옷을 입고 빛나는 면류관을 쓰신 그 모습을
바라봤던 스데반의 눈을 나에게도 주셔서 오늘 나에게 날아오는 돌과 화살과 그 비난과 어려움과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을 주님과 함께 감당해내며 이 문제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야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문제가 문제인 이유는 우리가 그 문제를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이해가 돼요. 해석이 돼요. 주여, 우리의 귀를 열어주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완전히 안전하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완벽하게 나를 끌어안고 계시고 나의 인생이 주의 그 어깨 사이에 안전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믿음으로 이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지막히 주의 이름 부르고 30초 동안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소리내지 않아도 울부짖지 않아도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시는 주님, 나를 아시는 주님, 그가 나의 이름을 아시고 그가 나의 머리털을 세시며 그가 나의 깊숙한 곳에 있는 나의 눈물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내가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여, 내게 말씀하사 나로 하여금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하는 인생, 승리하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배웠사오니 과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늘 내가 해야 할 것을 하는 그 성공을 매일매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승리를 매일매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결론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오니 나의 삶을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식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큰 눈물이 큰 기쁨 되게 하시는 주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을 신뢰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그런 분,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아버지의 사랑하신 존귀한 아들과 딸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의지합니다.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